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26-6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새벽 현존학교는 언제나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세상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은 이미 붉은 숨결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영산강 위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마치 성령의 숨결처럼 강을 감싸고 새들은 어둠과 빛이 만나는 그 신비로운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나무들은 아무 말 없이 빛을 받아들이고 들꽃은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나는 이 새벽길 영산강변 현존학교를 걸어갈 때마다 깊은 감동에 잠깁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대로 이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먼 훗날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숨어 쉼쉬고 계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느님이 떠나셨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수많은 생각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살아갑니다. 이름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배움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은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성의 길에서는 어느 순간 배운 것을 내려놓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무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을 처음 보는 눈으로 보라는 초대입니다. 어린아이는 꽃을 보면 이름보다 아름다움을 먼저 봅니다. 새를 보면서 새의 종류를 구분하기보다 그냥 노래를 듣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먼저 사랑하고 나중에 판단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길입니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을 또한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영성가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모든 공부는 참으로 소중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부는 책을 덮은 뒤에 시작된다는 사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삶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삶으로 복음을 말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만나면 사랑이 되셨고 배고픈 이를 만나면 빵이 되셨고
슬퍼하는 이를 만나면 1호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설명하기보다 사랑 자체가 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진리 자체가 되셨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기보다 생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멈추려고 예를 씁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애쓰고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고 집착을 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억지로 없애려는 마음 또한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억지로 자신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 관상의 핵심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저절로 흐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평화는 애쓰지 않아도 피어나고 기쁨은 이유 없이 샘솟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마다 영산강을 걸으며 영산 강물에게 비밀을 배웁니다. 강물은 흐르기 위해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릅니다. 바람도 불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 뿐입니다. 햇살도 세상을 밝히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빛납니다. 존재는 언제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느님의 생명도 자연스럽습니다. 인간만이 인위적으로 애쓰고 용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삶을 달라집니다. 증명하려는 삶이 끝나고 감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경쟁하는 삶이 끝나고 나누는 삶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끝나고 신뢰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도 자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말은 영성의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허무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피어납니다. 내가 비어진 자리에 공허만 오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의 거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비움입니다. 참된 비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비우셨지만 그 비움이 부활이라고 하는 충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아가 비워질 때 하느님의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공무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하느님 만나고 주방에서 하느님 만나고 병실에서도 하느님 만나고 강변을 걷는 발걸음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가 성전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모든 시간이 은총이 됩니다. 나는 영산강 현존학교 새벽길에 이렇게 배웁니다.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꽃은 자신의 향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강물은 지나가는 물을 붙잡지 않는다. 자연은 현재를 산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아름답게 증언한다. 오늘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현존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생각보다 깊은 자리, 지식보다 넓은 자리, 체험보다 고요한 자리, 나보다 크신 하느님 안으로 그곳에도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으며 우월함도 열등함도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만이 조용히 흐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호흡이 되고,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음을,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내 심장 박동보다 더 깊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공부는 끝나면서도 비로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느님을 배우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가장 깊은 복음이며,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를 초대하는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